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구할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시대 동안에 숨은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느냐 하는 영원한 관심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79페이지에 놓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깊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언제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라는 이 말씀에서 SDA 성경 주소에 보시면 1844년으로 산정한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은 1844년도부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은 곧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참으로 신비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화이트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언제 세워졌냐 하면은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창세 전부터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구속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세워졌는데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에도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이 구속의 경륜이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이트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심지어 창세 전의 일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추려 하지 않으시고 사태가 발전하고 진전되기를 용인하신다. 그는 사물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일하시지 않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늘에 있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야 할 계획, 그것은 신비요 각 시대를 통하여 숨겨진 비밀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여 오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한 재물이 준비되었다. 창세전에 이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목적으로 한 재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구속은 신적 본성에 속한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창세 전에 죽임에 내어 주신 바 되었다. 죄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바리에서 반사되는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쓰라린 마음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혐오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영혼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크게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속은 신적 본성에 속한 것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일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죽음에 내어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으로 갈바리에서 반사되는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크게 갈급할 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너무너무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내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1844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최초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정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조 6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히브리서 2장 18절.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세 전에 세워진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 참으로 큰 투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구속의 오묘함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서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들어오시는 건데요. 이 예수님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건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참으로 쓸모없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깨닫는 자.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자신을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받으라고 초청한다고 화이트서 로마서 3장 20절 31절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이 초청에 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로서 이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리 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었다.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의 대치물과 우리의 담보물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이 구원에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영광 속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롭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서 품성이 정말 흠이 없고 깨끗이 고쳐지게 될 것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화이트석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속사업, 죄의 도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데요. 반드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품성에, 온전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인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화이트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거룩한 속성을 붙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능력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모범의 선물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쟁투 41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 때가 1844년도부터 이제 이후부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진실한 한 백성,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탄생하게 될 계획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대쟁투 41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 운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에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2300주야의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 끝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따라온 자들에게서 이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기도와 잘못과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기 끝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 날부터 1844년도부터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었는데요. 셋째 천사가 그 인 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었는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 맞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가감한다게 돼서 빼게 되거나 더하게 된다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가 없고, 그리고 더하게 된다면 7장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감할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그때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죄를 도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백성의 수요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수요라는 것은 낱낱의 개수인데 헤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9절에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재단 아래 잠든 영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활하지 않고 있어야 되냐고 빨리 신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탄원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희 형제 동무종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그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요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다 개수가 되면 예수님의 중보사업,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 14만 4천이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이 난다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 반드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허다한 무리,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구원받는 이 허다한 무리들, 이 무리들은 절대로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인의 그 구원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8장 19절에 보시면 이 레위인들이 14만 4천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인데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진노를 막아주고 이렇게 속죄 사업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와 있는데 성소 제도를 보셔도 이 성소의 사면에 레위인들이 이 성소의 사면을 딱 먼저 싸고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이 성소에서 이 바로 성막에 붙어 있는 이 레위인들이 14만 4천을 표상하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진을 치고 있는 그 12지파, 이 지파들은 바로 허단 무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14만 4천이 먼저 나타나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이 나타나야 이 모든 사단의 참소가 이제 잠재워지고 온 하늘과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끝마칠 수가 참으로 의롭게 끝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 구속의 열매인데요. 구속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가 기다리는 것도 이 구속의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한없이 지체될 것입니다. 농부도 이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이 복음의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실제수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 밖에는 이 구원의 노래를 아무도 부를 자가 없고 그리고 대쟁투 648페이지에도 보시면 이 구원의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 연구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오늘 더 깊게 연구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 화이 선지자도 14만 4천인에 반드시 계수되게 될 것인데요. 초기문집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했던 에녹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옮겨진 곳이 여기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나의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나를 수종드는 천사에게 그곳에 남아있게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함께라는 말은 그 속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래 뽑은 기별 1권 55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정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화이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대한 보정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인을 탄생시킨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14장 12절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창세 이후부터 죽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그 말씀이 언급된 이유는 세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잠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로서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인치는 사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1844년도부터 시험하는 기별이었고, 이때 이제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이제 수보하고 받아들인 자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받게 될 그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요. 화이 선지자도 이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 선지자가 이 기별 속에서 믿고 잠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부활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이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7 재앙을 이제 통과함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14만 4천인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성경과 정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14만 4천인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 비밀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수요도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참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